우리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당대에 자기 자신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손, 그 사람의 세대, 그 사람의 자녀, 그 자녀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따릅니다. 첫 1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1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1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배후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깊은 수렁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1세대가 고난과 그 수많은 난관을 지나오면 그 후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 1세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그들이 잘못하면 매도 드시고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은 거의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제 거의 2세대가 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자손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의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 그리고 믿음의 2세대, 3세대 쭉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자손이 나의 아비와 어미, 나의 1세대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그 중보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손, 깨닫는 자녀들은 더 큰 축복이 임하고요. 더 큰 은혜를 받고요. 더 놀랍게 사용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든 3세대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자손은 훨씬 더 큰 축복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나 나의 믿음의 1세대가 희생하고 기도해온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알게 하십니다. 그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도 끝까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매도되시고요, 선지자도 보내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을 닮은 왕이 꼭 있어요.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런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요. 그런 사람은 더 축복을 받죠.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모태신앙을 가져서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제 집사님들을 보면서 이것을 아주 깊게 깨닫고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무비보셋이 나오죠. 무비보셋이 사실은 사울의 손자였고, 사울은 폐위된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였고, 그의 작은 아빠는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무비보셋은 아주 불행한 폐위된 왕의 손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대에 있어요. 이 무비보셋의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립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저주스러운 폐위된 왕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축복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은 참 좋아해서 무비보셋 이야기를 제가 복음처럼 참 많이 전했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것을 요나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큰 사람 때문에 평가가 조금 절하된, 그러니까 평가가 미평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올리면 칭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갖긴 하는데, 워낙 이 다윗의 이 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평가가 조금 덜 평가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제가 다윗만큼이나 이 요나단을 좋아합니다. 요나단만큼이나 다윗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다윗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이 사무엘 하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어쩌면 다윗보다 덜하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윗보다 어쩌면 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굳건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굳건하고 건강한 자화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바탕을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라는 난폭하고 실패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난폭하고 아주 실패한 아버지나 어떤 부모를 만나면 보통 그 자녀는 실패하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삐뚤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요나단은 난폭하고 실패한 왕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또 아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배후를 살펴보면 그 가정이 조금 힘들고 그 아버지가 참 난폭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고난을 알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역전시켜서 삶을 역전해서 오히려 굉장히 훌륭한 일과 굉장히 그 삶의 어려운 난관과 방해물과 어떤 장애물들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그러한 이야기들 제가 종종 읽곤 합니다. 어쩌면 요나단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사울 왕의 저주와 불행은 요나단의 삶을 잠식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한번 사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조급했어요. 참을성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편집증과 우울증이 있었어요. 사울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막 우울함과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감정이 막 오락가락, 하늘을 찔렀다가 땅바닥에 처박혔다가 이 마음이 아주 그냥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불행한 아버지였어요.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를 넘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이 사울의 DNA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울의 이러한 불행하고 부정적인 성격이나 부정적인 기질이 분명히 요나단에게도 있었겠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사랑받는 자의 아주 건강하고 굳건한 의식으로 이겨냅니다. 그것을 극복해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부정적인 기질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극복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누구에게 표출되었어요? 다윗에게 표출되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대요. 자신의 여인보다도 사랑했대요. 막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주고요, 옷을 주고요, 막 다윗을 지극히 아낍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정이 연인과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윗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는지를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단의 독특한 언약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장차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이것은 기독론적으로 봤을 때 요나단은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깊이 하나 된 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고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관계의 친밀함을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도 남달랐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했지만 요나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을 자신의 여인보다 더 승하게 사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우정이 아주 각별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의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특별히 이것을 요나단의 관점으로, 또 기독론의 관점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이 고질적인 기질과 저주스러운 정신적 고통에서도 결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다움을 유지하고 자기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것, 내가 정말 자기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성령으로 지극히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자기다움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 성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나의 삶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다움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에 영향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기와는 다르게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가면들이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자기다워집니다. 자기다워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한 압박이나 어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쭉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자기다움이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다웠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 자기다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굳건한 사랑의 관계에서 형성되었어요. 요나단이 고집스럽고 조급하고 폭력적인 그의 아버지를 끝까지 섬기면서도 요나단은 사울 왕을 당신 나의 아버지 아니야, 당신은 난폭하고 나의 아버지 아니야 하고 그냥 사울 왕과 적대하고 그 아버지를 적대하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요나단은 끝까지 사울 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요나단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굳건한 자의식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아마 우리 교회는 제가 사임하는 날까지 이걸 강조할 텐데요. 제가 사임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한참 때지만, 저는 저희 교회의 이 자의식, 우리 교회 성도의 자의식을 이 사랑받는 자로 규정합니다. 저도 이 사랑받는 자의 이 비전을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 사랑받는 자의 비전 안에서 점점점 자기다움이 무엇인지를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점점 더 자기답게 설교하게 되고, 자기답게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자기답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자기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자기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한 자의식과 건강한 자화상으로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바로 그 자기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다움. 그렇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권력용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 사울처럼 망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다움을 잃으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권력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고, 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차기 왕권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자기다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서 나왔거든요. 나는 차기 왕권 주자야. 나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자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를 규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굳건한 자의식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권력욕이나 차기 왕권에 대한 그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요나단은 신실했고 고귀했으며 어둠 가운데서도 홀로 빛나는 별빛과 같은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이끌고 있는 그 사울의 왕권,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은 그곳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별빛과 같았어요. 요나단 때문에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사울의 왕권에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저주스러운 사울의 그 40년의 그 왕권, 그것은 저주스러웠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희망이라는 점이 찍혔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별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종이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이롭게 보여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렇게 경이롭게 보여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건 그렇지, 인간적이지.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저렇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을 보면 그렇게 고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저런 불행하고 저렇게 저주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실수와 죄를 지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의 선택에 비참하고 불행한 왕이 됐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과 희생을 보입니다. 제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나단에 대해서 말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제가 한 두세 번 설교를 했고,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는 제가 막 은혜를 받아서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 거의 제가 외우고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요나단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 무비보셋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요나단 때문이었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저 사울의 자손을 복수하고 사울의 자손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나단의 사랑이었구나. 요나단의 우정이었구나.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 언약, 요나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쫓았던 사울,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은혜롭게, 자비롭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요나단 때문이었구나. 요나단 때문이었구나. 무비보셋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과 자비로 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요나단의 차원이 다른 사랑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울의 남은 자손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자손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돌보신다고 했죠. 그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자손의 만대까지 축복하신다라고 했죠. 무비보셋은 저주스러운 인생이었고 그 자신도 저주스럽고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 자신도 그의 모든 자손도 거의 저주스럽게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나단은 당시에 이미 죽었지만 그는 죽음 후에도 여전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단한 존재감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죽어도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존재감, 거룩한 존재감.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보고해요.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조용하게 시골에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패하여서 전사한 날 기브온에서 피난을 가다가 그를 안고 있었던 유모가 그를 놓치는 바람에 두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아마 급하게 이젠 사울과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급하게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부주의한 유모가,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그 유모가 급하게 막 가다가 놓친 거예요. 아니, 아이를 어떻게 놓쳤는지 아이의 두 다리가 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했겠죠. 그것이 완전히 악화되어서 무비보셋이 5살 때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 다리가 완전히 다치게 되고 그 다리를 완전히 절게 되는 그런 불행한, 무비보셋은 불편한 다리로 잘 걸을 수 없는 비참한 폐위된 왕족이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갑자기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무비보셋의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아마 극진히 대접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러한 사려심이 없는 부하였다면 그냥 무비보셋을 데려왔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아마 극진하게 모셔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아마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 다윗이 나를 부르는 이유가 자기를 축복하려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비보셋의 유모, 그리고 무비보셋의 남은 사울의 남은 신하들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특별하고 각별한 언약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만 하면 이 모든 불행은 누구다? 다윗이다. 항상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은 우리 아버지의 원수고, 다윗은 우리의
왕권이,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는데 아주 주력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고 이젠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이젠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자비로이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부를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적대적일지 막 많은 예상을 했을 텐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자비로이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후렴구가 참 은혜롭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 그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들을 부르는데 아주 자비로이 자유롭게 불러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마치 자기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마치 요나단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처음에 적대감과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으로 그곳에 갔다가 이 다윗의 자비로운 자애로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의아해하면서도 평안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참 배려가 좋았습니다. 배려심이 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며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받을 것이며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떡을 먹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보좌를 볼 수나 있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당당히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보좌를 우리가 잘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빛나고 해보다 더 빛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딱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이, 은혜로이,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재산을 회복하기 원한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신분, 너의 모든 지위,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기 원한다. 저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올라서 저는 이 장면이 구약의 복음이다. 다윗은 폐위된 왕의 손자를 그의 아들들 같이 왕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 그분의 딸들, 그분의 왕자와 공주로 여겨주듯이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집안의 저주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저주, 폐위된 그 왕의 손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왕자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줍니다. 시바에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너는 이젠 너가 섬겼던 왕의 손자를 섬겨라. 너의 모든 자녀들, 너의 모든 종들이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우리 9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무너지고 상처받고 왜곡되고 깨어진 자화상이었어요. 다윗 왕이여, 나와 같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선처하십니까?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 어느 누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를 다시 왕의 손자로 왕족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폐위된 왕의 손자였죠. 그의 아비는 블레셋 군대의 전사였죠. 그의 작은아버지는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에요. 피난을 가다가 부주의한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자비로이 친근하게 불러줍니까? 그는 두 다리를 저는 비참한 왕족의 후예였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최악은 사울의 자손이 멸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그는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아내와 어린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을 보면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쥐 죽은 듯이 목숨을 부지하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원망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수많은 우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죽은 개 같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과 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죽음 그리고 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죄로 여기고 저주스럽게, 무비보셋은 자신의 자의식과 자아상을 저주받은 자손, 아주 죄 많은 자손, 이렇게 완전히 눌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도 보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요나단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가난을 부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포로됨을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 있어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였거든요. 요나단은 시시때때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줬고요, 사울의 동선을 알려줬고요, 뒤에서는 다윗을 든든하게 방어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 번번이 무너질 뻔했지만 요나단의 굳건한 사랑과 믿음과 우정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단이 있지. 사울이 저토록 나의 목숨을 찾아서 나의 목숨을 추격하고 나의 목숨을 이렇게 어떻게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요나단이 있지. 저곳에 요나단이 있지. 나에게 동선을 알려주고 나를 여전히 믿고 있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여전히 여겨주는 요나단이 있지. 그는 요나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과 배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할렐루야, 그분의 손길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뒤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떤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시련이나 또 어떠한 배반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취약해진 우리의 자아식과 상처받고 비뚤어진 우리의 자화상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모든 기업과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부터 쭉 내리막을 타다가 아주 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헌신을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정말 우연하게 그렇게 집안이 이렇게 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정,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시 축복을 해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구나.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의 비전과 꿈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분의 식탁에서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 내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내 식탁에서 떡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내 양을 먹이라. 내 떡을 먹으라. 나의 식탁으로 오라. 내 생선, 이 자반을 먹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이 사랑받는 자로 굳건한 자의식과 아바의 사랑받는 자화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요나단 안에서 봐요. 요나단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다윗을 세웠고 다리를 저는 그의 아들을 구했으며 멸절당할 수 있었던 사울의 자손, 그의 세대를 구합니다. 요나단은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의 사랑은 부활 생명처럼 다윗의 마음과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준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이 요나단이 많아져야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요나단 같은 사람, 교회가 되어야겠다. 요나단 같은 성도가 되어야겠다. 요나단과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우리 주변에는 적지만 요나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지만 요나단이 있어요. 나의 주변에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요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자비를 닮은 요나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결단을 하기 원하는데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요나단과 같은 교회가 되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자. 요나단 같은 교회가 되자.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